세상에 성도로 부름받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로 우리의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 위에 세워지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부여에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 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뵙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신앙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인근의 교회에 출석하실 것들을 또 권면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댁에 이렇게 들어갈 때 바로 옆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양봉을 하시더라고요. 적지만 이렇게 2통을 가지고 그렇게 꿀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꿀벌들이 얼마나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참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 통 안에는 여왕벌이 있는데 여왕벌을 중심으로 꿀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꿀벌들의 일은 충성스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꽃으로 가서 또 여러 그 화분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그리고 또 돌아와서 꿀을 만드는 일들도, 이 안에 있는 애벌레를 기르는 일들도, 집을 청소하거나 집을 새로 짓는 그런 모든 일들도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라는 이 군락,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의 이제 여왕벌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여왕벌이 죽으면 어떡하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여왕벌이 죽으면 애벌레 중에서 몇몇 애벌레를 골라서 이 일벌들이 로얄 젤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로얄 젤리는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벌의 침샘에서 나오는 특수한 물질이에요. 그것을 분비하여서 이 애벌레에게 먹임으로 인해 특별한 호르몬이 잘 일하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서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여왕벌을 중심으로 또 이 일벌들은 충성을 다해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마리가 태어나면 여왕벌이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군락이 생겨나서 그렇게 꿀벌의 일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수주에서 많게는 몇 개월을 사는 이 꿀벌들이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내면 이제 나는 은퇴다 라고 이제 가만히 집에서 꿀만 먹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많은 꽃들과 나뭇가지들 사이를 오가다 보면 날개가 망가집니다. 날개가 헤어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이 망가진 날개로 내가 저 꽃을 향해서 날아가지만 거기서 활동하다가 더 망가지거나 훼손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날개가 완전히 상해서 돌아오지 못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꿀벌은 끝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꿀벌의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말이요, 오늘날 이 말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립니다. 충성? 뭘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뼈를 묻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나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질문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대에서 충성을 말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늘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대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다. 무엇인가에 충성을 다한다. 그게 뭐냐가 다를 뿐이지 무언가에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충성을 거북스럽게 여긴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 친구들처럼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엽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을 쫓아다닙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자리 채우려고. 우리 오빠 노래하는데 힘나도록 풍선 한 번이라도 더 흔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동원해서 가서 자리를 채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럼 그 영화 개봉 날부터 개봉 내릴 때까지 매일 봅니다. 왜요? 관객 수 한 명이라도 더 올려서 힘있게 하려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파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소위 오픈런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텐트 치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충성스러운 고백이요.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소비를 함으로 나의 어떠함들을 채워가려는 그 욕망의 채움이든 결국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헤매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의지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은 어떤 무엇인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충성 다하지 않고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와 같이 무엇인가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은 반드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바른 충성의 대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두 번인데 첫 번째 갇히게 되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기록한 것이 지난번까지 살펴본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아마 4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 같고 아마 스페인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소위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 병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고 집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생활하기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가두어져 있는 이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감옥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곳은 로마에 있는 약 우리로 따지면 지하 2층 정도 깊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치범들이나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이 가두어져 있는 매우 춥고 습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감옥입니다. 아마 지금 2차 투옥된 바울은 이 마메르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올 때 좀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이 2차 투옥 때는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바울이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일까요? 1차나 2차 모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하나의 야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야망이 무엇이냐면 이 위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라는 중심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행한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을 그대로 받아서 넘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재건하는 왕으로서 황제로서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원 후 64년에 로마 제국의 로마 도시가 대화재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마의 그 시를 14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면 거기에 10개 구역이 불에 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 황제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재건하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이 탄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가졌던 수단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실상 방화범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세상을 이렇게 불질렀으니 너희들이야말로 불이 되어서 이 로마 시내를 밝혀라. 그래서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장대에 달고 불을 지펴서 로마 시내를 화형을 시킴으로 해서 밝히게 했었던 자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저들은 내 피니 내 살이니 나누어 먹어라. 주의 만찬이죠. 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에 보다 더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64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빠르게는 64년 혹 늦게는 66년에 바울은 2차로 투옥되게 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누구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조금만 내가 잘하면 1차 때처럼 좀 편하게 딱 풀려날 수 있을 터인데 도대체 이 바울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분께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추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그 첫 이 편지의 내용을 생명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 아멘.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생명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으로써,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전설의 어떤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여기에 진정한 사망의 패함이 있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얻는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이와 같이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나야. 지금 이 어려운 속에 있지만,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잡고 계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충성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서 생명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사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마련해서 그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앞두시고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물론 남겨놓고 가는 이 추억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은 들지요.
하지만 이사 가는 바로 그곳에 대한 꿈과 소망과 바람이 더 크지요. 그래서 기꺼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우리의 그 추억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은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도 그 이사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지요. 생명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갈 집도 다녀왔었거든요. 3층 천을 보았거든요.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사망 안에 다 잠재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더 영원한 가치, 더 영원한 것을 위한 충성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한 선포자, 사도, 교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귀중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친절하는 것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온 삶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우리는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충성할 대상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뿐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본받아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보면 나의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요, 쓰이는 곳마다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의 피스티스는 충성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에요. 충성.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충성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요.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충성이 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온갖 충성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돈을 버는 것에 충성하고 오늘도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아.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니까 우린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혹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하면 여기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대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변함없는 거,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안에는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말과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헤세드를 우리는 언약적인 충실한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언약적인 충실한 사랑. 내가 말했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그것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조건을 사랑하는 거죠. 조건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할 때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매우 매서운 추위의 순간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충성의 예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여라. 자,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 피스티스,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충성은 어디까지 충성을 다했나요? 어떤 조건의 변화 속에서 충성을 다했나요?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충성을 모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의 그 실수에도 40년 동안이나 같이 그 방황을 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는 비록 들어가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한 발이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평생을 들였는데 좀 한 발만 들어가는 거 봐도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런 것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실함 가운데 느보산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그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된 삶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이사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옛날처럼 그냥 활동적으로 못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날개가 다 닳을 때까지 그렇게 꽃을 향하여 날아가고 그 집을 돌보는 일벌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사실은 충성이 어렵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당장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에 내가 긁어모으는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바른 충성을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로부터 들은 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되겠죠. 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이 세속적인 도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어떻게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서 인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너는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말세의 지말의 때에 교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각양각색의 능력들과 또 그에게 그 세상에서도 견줄 만한 어떤 학력들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능력들이나, 아니면은 그의 요즘에 외모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의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리더의 요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변한다고 하여서 위협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말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헛된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자대학이 개강하지요. 목자대학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도 하고 있죠. 성경 암송반도 개설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진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충성의 바른 방법 두 번째가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내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탑재된 그 말씀이 지식적인 정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을 역사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밤낮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었던 바울은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였어요. 감옥, 억울하고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두려운 곳, 하지만 바로 그곳을 기도 자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올 불청객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바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였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겉옷 가지고 빨리 와라,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다시 부를 듯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에 힘쓰려는 모습이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요. 기도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역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영상인데요, 하준 파파라고 있습니다. 하준 파파. 첫째 아들 하준이고 하준이 아빠입니다.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이 하준 파파가, 이제 하준 마마가 얼마 전에 임신을 해서 다섯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년 전에 안타깝게도 둘째가 이준이거든요. 이준이가 심장마비, 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준 파파는 이준이가 내게 올 수 없지만 나는 이준이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꼭 천국 가야 돼요, 이준이 만나러.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 그림이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삿집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림에 흠집이 나서 30군데가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보상해달라고 사장님께 따졌습니다. 근데 이게 2천만 원인데 사실은 가치가 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둘째 이준이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이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든 이 아빠는 이게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건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이준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었던 이 화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 중에 30군데나 이게 손상이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는지요. 변상해 달라고, 보상해 달라고 사장님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하지? 2천만 원을 줘야 되나? 뭐 덧칠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준 파파가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속상한 마음에 기도했어요. 속상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와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장님께 말합니다. 사장님, 저 보상 원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이 그림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딱 한 번만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 하준 파파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뭐 2천만 원이 됐든 얼마에 됐든 보상을 해서 여기다 덧칠을 했다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화가 났을 거라고. 그림을 볼 때마다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30기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균열과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볼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장님의 뒷모습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분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모든 균열 다 덮고 더 이상의 화와
아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감사 속에서 우리 그 사장님을 그렇게 주 앞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이후에 이 사장님은요,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도에서의 마땅한 삶과 우리의 부르심, 주의 말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놀라운 가치이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에서 기꺼이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하준파파의 마음,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였었던 이 사람의 이 충성스러움,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어디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마어마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그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충성하면 갑자기 두리뭉실하다가 하준파파 얘기 듣고 그럼 나도 나중에 이사하다가 균열 생기면 사장님 이거 보상하다가 나중에 말 싹 바꿔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적용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2천만 원짜리 있는지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2천만 원짜리가 없어서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요. 늘 이것이지 않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안 됩니다. 늘 잊어버리고 개념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것을 씨름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생각나게 되고 나도 그 본을 따르게 되고 나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명제를 받아들고 이 서류를 받아들고 열심히 써서 외우고 암송해서 지켜라가 아니라 본받아 지켜라, 내 모습을 보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도요, 그의 믿음이 어디 다른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의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발견이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믿음과 사랑이 충성스러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의 손자와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을 따라, 그 본을 받아 디모데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것이 충성스러움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되어지고 서로가 함께 이 충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이 9월부터 개학을 합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지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이야기들과 나의 승리, 나의 실패, 이러한 경험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앞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의 본으로서 서로가 본을 보이며 성장해가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군가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도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냉수와도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바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귀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